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신칭이 네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신칭이 한자로 이자는 써 이자예요. 그러므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럴 때 쓰는 그 써있자고 신자는 믿을 신자, 칭자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준다. 일컬어준다. 이런 일컬을 칭자예요. 그리고 의자는 오를 의자. 그래서 합해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누구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는 성경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왜 성경에서 이신칭의라는 것이 핵심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만일 너희가 이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하여 살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10계명에 이어서 무엇을 줬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 제사법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씻는 방법이에요. 그 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알려주신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고 너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 제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인류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할 수가 없이 어떻게 했는가? 짐승을 대신 잡아서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받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제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있다. 이것이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랑거리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우리의 조상을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그리고 할례를 다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잘 몰랐고 더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너는 나하고 계약을 한 나의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남자들의 그 몸에 새기게 했던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돼서 구원을 받는가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다 우리는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놓쳤는가? 율법,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너희 모든 죄를, 너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서 자기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사를 드려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너희가 율법 하에 묶여서 율법을 지키며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짐승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제사를 계속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는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끝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짐승 제사 제도를 하도록 해줬는데 이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짐승 제사로 드리면서 기대했던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줄 인간의 죄를 속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 너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조차도 그것은 동물의 피를 갖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마인드 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전했을 때 그래도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들어온 그러한 유대인들조차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가?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행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의 그 여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여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내면서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될 그 당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를 해야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다 순종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의지하고 살았던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6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우리 이 앞에서 보면은 이 주께서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기대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런 자를 또 선하게 대우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여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범죄를 함으로 주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갖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의를 얻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해서 얻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워진 옷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룩덜룩한 옷. 세탁을 우리는 그 더러워진 옷을 세탁을 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워진 옷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겠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뭔가면 너희가 한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봐라. 내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같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그 지킨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는가고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순종해서 완벽하게 이루었는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당장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그 상황에 닥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그 상황이 되자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먹을 양식이 있는 그 근처의 애굽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던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녀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목숨 바쳐 지켰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5장인가 가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아담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인정을? 야, 너는 의롭다. 나는 너를 의인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인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는가?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도 없었고 딸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 자손이 생겨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이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을 했는데 그 자식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 사라가 임신해서 낳는 자식이 아니고 다른 그 첩의 자식으로 자식을 낳아도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 하는 그 자식은 과연 언제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아브라함을 밤에 그 장막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가고 물어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많은 별들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때 이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같은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땅에 바닷가에 모래가 있지 않느냐? 그 바닷가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셀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 자손들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에게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을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서 그것이 집계가 되어서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인정했는가? 이 신이라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미래를 약속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 강동규 형제가 있는데 강동규 형제가 만일 나에게 어떤 미래의 그 약속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강동규 형제가 나한테 그런 미래의 엄청난 약속을 만일 하면은 내가 쉽게 믿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나에게 약속하는 그 상대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마음으로 확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조금만 좀 더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이게 지금 읽어봤던 것처럼 내가 만일 그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마트에서 일을 했다면 일을 한 뒤에 그 사장한테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 챙겨야 할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를 드는 것은 뭔가? 내가 마트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트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노동계약을 하고 출근을 하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 마트 사장이 나를 불러서 네가 한 달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한 200~30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믿음이 성경에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일을 내가 한 달도 가서 하루도 가서 하지 않았는데 그 일한 것처럼 그 값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한 것처럼 나한테 그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순종을 해서 100%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라는 삭을 지급해 주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유대 나라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23편에서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했음에도, 이란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순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또 구약성경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음에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피 흘리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유대인들처럼, 또 오늘 사는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순종을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혼자 받아서 처리해 주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을 때 그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함께, 나와 함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신 그 의를 우리가 대신 받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갖고, 우리가 갖고 있던 죄악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망으로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은 의의 부활인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부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해 나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는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부활로 나오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인으로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면서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으로서 남겨져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만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100%의 순종을 통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자신의 죄를, 사망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